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의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의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주를 위해서라면 아멘.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나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의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의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의 음성을 하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무릎 꿇지만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 오직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늘 이 예배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행복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 십자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운동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배, 기도, 말씀 묵상, 경건 모든 면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2월이 다 갔습니다. 이번 3월 1일 날 금요일입니다. 새 달을 여는 예배로 3월 달을 시작합니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3월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세요. 축복의 노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서로 옆에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호.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호.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호.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나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경건하고 구별된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가 새로운 다짐으로 40명 예배를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하나 채워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새롭게 계획하여 세워놓은 계획들도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택하셔 세우신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날마다 끊이지 않고 세상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재난과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전쟁과 재난으로 큰 슬픔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모든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과 기도의 함성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덴교회 중창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할 때 성도들의 만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0면에 있습니다. 나훔 1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130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1장 15절입니다. 나훔 1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중창당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심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한 복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또 나이가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건강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요즘 뭘 하고 계십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나 건강이 제일 관심 많아. 그러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건강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먹는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입니까? 건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세요. 먹는 거 그냥 막 대충 막 드세요. 예. 뭐를 갖다가 제일 먼저 끊습니까? 예, 탄수화물 끊으려고 그러죠. 빵, 과자, 뭐 이걸 줄이고 아예 어쩔 때는 먹지도 않고 어쩔 땐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 양도 정해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뭐 사과 4분의 1쪽, 뭐 몇 개 이러면서 과일도 그냥 하루 먹는 양을 딱 정해놓고 절제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잖아요. 눈만 뜨면 막 먹방에서 막 줄 서서 막 먹고, 진짜 다 먹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먹으면 어떨까봐? 살찔까봐. 뭐 또 당뇨 생길까봐. 막 혈압 오를까봐. 막 너무 마음 아프죠. 저도 그렇습니다. 막 제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또 우리가 이런 먹는 문제 말고 건강을 위해서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면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막 헬스도 막 하거나, 또 평상시에 또 뭘 많이 하라 그럽니까? 전혀 건강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건강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 건강해줄 거야 막 믿지 마시고, 뭐 헬스도 막 하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많이 하라 그럽니다. 막 쭉쭉 펴고 하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운동은 숨쉬기 운동 이외에 다른 데들은 다 하기 싫습니다. 그쵸? 운동하려고 그러면 또 뭐 해야죠, 이거 힘써야죠, 땀 흘려야죠.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려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의사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막 근육량을 막 늘려야 된다 그러고, 심폐 기능을 더 해야 된다 그러고, 혈압은 막 낮춰야 된다 그러고, 혈당 그거 걸리면 잘못하면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큰 병이라 그러고,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한번 딱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또 포기하죠.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냥 마음대로 살다 죽을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쉽게 하는 운동, 쉽게 막 이렇게 운동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즘 가장 뜨는 운동이 뭡니까? 홈트요. 맞습니다. 홈트도 있습니다. 또요. 전혀 건강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요즘에 뜨는 운동이 뭐가 있으냐면 걷기 운동 하라는 겁니다. 걷기 운동.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이 걷기 운동.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려고 다들 뭘 차고 계십니까? 다? 만보기를 다 차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다 이렇게 실행해 놓으면 오늘 막 몇 보 걸었는지. 그래서 10,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8,000보밖에 안 걸었으면 다 어떻습니까? 휴대폰 들고 다 이럽니다. 이것도 팔 운동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10,000보를 막 채웁니다. 또 요즘에는 걷되 맨 땅을 좀 밟았으면 좋겠다 해서 맨땅 걷기 운동도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걷기 운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아주 많은 걸음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1960년대 사람, 아니면 그 전에 사람들이 더 많이 걷겠습니까? 그러죠.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편해졌잖아요. 조금만 멀면 못 합니까? 자전거들 타고, 대중교통 타고, 자가용도 타고. 하지만 옛날은 한두 정거장이면 다 하시잖아요. 걸어 다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가 그냥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심지어 이웃교회 부흥회까지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생각이 안 나시나 본데. 다 쫓아다녔습니다. 다 막 걸어 다녔습니다. 예배는 뭐 이렇게 많은지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금요 기도회, 금요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중고등부 학생들 또 주일학교 행사를 하면 또 응원해줘야 된다고 다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교회 행사들을 다 걸어서 다녔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자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막 금요 철야 하다고 막 하면 결국 나 혼자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아우 다 힘들어서요, 막 이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걸어다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계 통통 틀어서 가장 많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2만 보, 3만 보가 아니라 몇십만 보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래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걸어다녔던 옛 선지자들, 옛 사도들, 그리고 옛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매일같이 몇천 걸음도 몇만 걸음도 몇십만 걸음도 걸어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말 탈 수도 없고 나귀도 탈 수 없었고 당나귀도 탈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나훔은 나훔이 쓴 선지서인데 오늘 1장 1절 말씀, 나훔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맞습니다. 요나입니다. 모를까 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주위의 몇 나라들을 아주 두려워했는데 그 중에 두려워했던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전쟁에 아주 능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요나의 말씀에 보면 요나서를 읽어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수도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면 며칠 길이라 그럽니까? 3일 길이라 그랬습니다. 3일 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강서구잖아요. 강동구까지 걸어가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몇 시간이면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 전체를 한번 돌아다녀 보자. 그래서 강서에서 강남으로, 강동으로, 강북으로 그리고 다시 강서로 며칠쯤 걸릴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안 걸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길을 걸어 다녔다? 3일 길을 걸어가야 할 아주 큰 그런 성읍이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회개하라라고 하루길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축들도 회개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멸망 대신에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이것이 약 BC 76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약 BC 약 660년쯤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100년 전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대, 암울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있는 그 니느웨,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백성. 몇 년이 흘렀는데요? 100년이 흘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00년 그러면 사실 진짜 긴 것 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긴가요? 짧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20살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몇 년 뒤가 100년 뒤예요. 80년 뒤잖아요. 그럼 80년 뒤면 생각해 보면 누구 때입니까? 내 아들 때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는데 100년이 지난 뒤 결국은 그 아들 시대에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잘 물려받는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100년만 흘려도 이렇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니느웨가 다시 죄악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을 침략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나라 가운데 또 하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애굽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을 완전히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냥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그 다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먹는 것은 아주 죽 먹듯이 아주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까? 그래요.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애굽도 애굽이지만 이제 아수르가 애굽 북쪽을 먹었으니 이제는 우리를 곧 쳐들어오게 될 거야. 사실 니느웨나 아수르는 요나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았고 그리고 회개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참 평화롭게 지냈는데 10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겠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후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니느웨로 다시 보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 죄가 가득한 곳을 걷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됐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요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선포했다고 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 나홈도 죽을지 모릅니다. 원수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나홈은 운동 삼아 걷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그런 걸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을 니느웨의 위협으로부터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어찌 보면 거룩한 걸음을 나홈에게 걷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발걸음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발걸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나훔의 그 걸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물론 니느웨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실은 오늘 나홈이 선포하는 말씀은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며 더 나아가서 요나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만 한다면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홈의 이 선포된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며 더 나아가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나홈서를 한번 1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홈서 길지 않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야. 회복을 위한 말씀이야. 지켜주시기 위함이야.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야. 라면서 여러분 니느웨 너희를 멸망할 거야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이 안경을 쓰고 한번 나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이지만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것이고 너희는 멸망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홈서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 우리 러덤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어떤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화평을 전하는 발걸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걸음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걸음이지만 내 발길이 머무는 곳에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오늘 나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전쟁을 일으켜서 학살을 자행하려고 하는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나훔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훔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의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훔의 말씀입니다. 언제 적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할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니느웨 너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멸망시키려 쳐들어오면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의 말, 이것이 나훔 선지자의 아름다운 발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죽음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웃으며 행복하며 물질도 많아서 애굽 땅도 점령했겠다, 나는 우린 좋다, 즐겁다, 아주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두움과 멸망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니느웨나 이제 침략을 당해 멸망을 당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훔을 걷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땅을 요나가 걸었던 것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었고 화평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걸음은 어떤 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교만함과 결국은 하나님 없는 발걸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혹시 그런 발걸음이 아닙니까? 세상의 쾌락과 죄악으로 향한 발걸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훔의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훔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어야 합니다. 나훔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나훔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화평과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발걸음, 우리들이 머무는 곳에도 아름다운 소식과 화평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르는 곳에 늘 화평이 머무르며 늘 웃음이 넘치며 늘 기쁨이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곳에 가면 사람들이 다 피해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맨날 저 사람이 오면 싸움이 나거든. 저 사람이 오면 불평하거든. 저 사람이 오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발걸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발걸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환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이 오면 우리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더라. 우리들끼리 있었던 갈등도 다 해결되더라. 와, 저 사람이 오면 이곳이 그냥 빛이 비치는 것처럼 환해지더라. 이렇게 초청받고 환영받는 발걸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요.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그 애는 그렇고 저 사람 저렇더라. 늘 불평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나와 나옴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화평을 전하며 예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발걸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여러분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죄와 세속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찌 보면 니느웨나 이스라엘 두 나라의 상황보다도 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로 요즘의 삶 아닐까요? 옛날보다 더 편해졌고 밝아졌고 거리마다 깨끗해졌고 집집마다 웃음소리로 가득할 것 같고 즐길 것 많고 볼 것 많고 행복해야 할 것 많고, 그래서 주일날도 늘 캠핑 떠나고 자연 속으로 가고 너무너무 행복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한번 보세요. 고통, 아픔, 두려움, 걱정. 이것이 세상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돈, 물질, 쾌락, 마약, 동성애, 극단적인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셀 수 없이 많은 거짓된 우상, 그리고 이단, 전쟁, 기후 문제, 지진, 질병, 고통,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 여러분, 우리가 닿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머무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바로 거기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발길, 우리 성도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답고 화평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죄 저지르세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떠나세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여러분 그런 발걸음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유다야, 하나님의 백성아,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어 무자비한 나라가 되어버린 아수르, 이 느느웨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유다야, 내 백성아, 절기를 지켜라, 서원을 갚으라, 평화와 화평을 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훔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실은 이 나홈의 선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홈이 선포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무엇을요? 절기를 지켜라, 예배를 회복하라예요. 서원을 갚으라, 기도와 사명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려라, 화평과 평화의 삶을 살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구원과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주님의 평강이 회복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조금 나은데 우리가 세상에 가면 어때요? 세상에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 어른거려요. 무엇이요? 위협, 고통, 죽음, 아픔, 평안함이 없어져요. 그냥 나는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정말 이 취업의 전선과 이 사업의 전선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지? 내 아이들을 또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동산과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 세상으로 나가면 이 걱정과 이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우리 발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까지 당하신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하고 십자가 아래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휴, 내가 내려놓고 또 내려봤는데 하나도 해결된 것도 없고 결국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결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더 내려놓으세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세요. 죽음과 걱정과 고통과 불안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결국은 뜻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번 보세요. 25살 때 죽을 뻔하셨잖아요. 저 다 알아요. 33살 때 미쳐버릴 것 같았잖아요. 저 다 알아요. 40살쯤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산다냐, 이놈의 자식들 데리고, 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벌써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2024년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돈이 없어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남편 직장에서 잘릴까 봐, 우리 자녀들 혹여나 잃어버릴까 봐, 우리 자녀들이 다른 데로 갈까 봐 늘 근심하고 걱정해서 왔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온전하게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서원을 갚고 기도와 사명이 회복되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려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요? 아직도 세상은 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겉으로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믿는 사람들보다 더 즐거워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들여다보면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놈의 체면 때문에 우리한테 말 안 하는 것뿐이지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곳이 되어야 하고 은혜의 곳이 되어야 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며 영생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라고 선포하는 그 발걸음, 화평을 전하는 그 발걸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100년 뒤에 또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홈을 보내셨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발걸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전혀 요지부동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요나를 보내고 나움을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 내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내 사랑이나 내 공로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세요. 너 나 잘 알잖아. 내가 과거에 이러이런 삶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아? 어려웠지 않아? 죽을 뻔했. 나 인생 포기할 뻔했. 그런데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잖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항상 그럽니다. 너 나 힘들 때도 하나도 안 도와줬지? 너 당해봐. 너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던 그 발걸음은 모두를 살리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전도자, 선지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여서 은혜를 전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 로뎀의 성도들이 걷는 그 발걸음 머무는 곳이 여러분 무엇이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사명,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나움의 말씀을 듣고 유다야, 사랑하는 내 백성아, 예배를 회복하고 서원을 갚으며 기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하니 힘을 내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 힘을 내어라. 이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움의 이 음성을 들으며 동시에 이 시대에 내가 나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예수 십자가도 함께 머무르는 이 놀라운 역사와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멸망과 아픔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즐거움과 웃음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와 사명이 회복되며 하나님 평강과 행복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걷는 그 인생의 길,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예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다가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어둠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도 듣어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3절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고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 생명의 날, 축복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원근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하오니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 앞날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소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데에 이 선교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달라고 1,000번제를 드리며 오늘 1,000번제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빈자리들이 하나씩 채워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물질과 일용할 양식과 건강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감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모든 일들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가 복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뿐 아니라 내일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유학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딸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귀한 사업과 직장들을 책임져 주셔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업 재연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십자가 운동을 펼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오는지만 하나님 이곳에 참여하지 우리 못한 식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주님 내가 예배가 회복하며 말씀이 회복되며 서원을 갚으며 평안이 회복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로 된 교회 그리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